한국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합니다. 또 미안한 마음이 헤어지는 상황에서도 늘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인사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주로 날씨를 묻거나 건강을 묻는 데 반해 유독 우리 민족은 입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걱정되면 한국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 거니? 또는 미안하면 내가 밥 한번 살게 라고 한다는 겁니다. 화해도 밥이고 사랑도 밥이고 위로도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사랑을 입으로 확인하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 노래를 한 권의 책이 있죠. 바로 유명한 아가서인데요. 자,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아가서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성경의 사랑 노래는 첫 문장이 바로 눈맞춤도 아니고 손잡음도 아닙니다. 입맞춤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봤는데 눈은 6번 나오더라고요. 코는 2번 나오고요. 귀는 1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 또는 입술 또는 혀 또는 입맞춤을 합치면 무려 9번이나 가장 많은 지체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사랑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입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려는 한 사람은 그런데 그 입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뵌 사람이 곧 보좌 앞에서 몸의 어느 지체가 가장 먼저 무너졌는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본문은 지금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 당연히 구약에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대속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조차 부정했을 경우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식을 뼛속까지 잘 알고 있던 대선지자 이사야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나로 망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고백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죠. 아니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망하게 되었으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눈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의문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를 힌트하는 한 독특한 장면이 몇 절 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 스랍들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어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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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나는 망하게 되었다 바로 전에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 스랍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모습인가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2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스랍들이 지금 얼굴 가리고 발을 가렸어도 쉬지 않고 종일종일 찬양하는 어디는 열려 있다는 겁니까? 입은 열려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천사들만의 임무가 아니죠. 이 장면을 이사야를 비롯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입의 부르심이라는 건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천사들도 인정하는 진짜 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입의 부르심이라면 수평적인 입의 부르심도 있음을 인간 창조의 첫 장면에서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람이 사람 되던 바로 그날 그 첫 장면인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흙을 빚으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정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기를 사람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실은 우리에게 입을 주신 수평적 차원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이 무엇을 하셨나요? 죽어있던 흙덩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사람 살리게 하는 것, 영혼 살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그분의 숨을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 숨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입으로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입의 부르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입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입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도 저주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말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남을 저주하거나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는 토설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그 저주의 말이 둥둥 떠다니며 사건을 일으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한 심령에 못을 박을 때가 많습니다. 뒷담화가 대표적이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 말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장인 이사야서 5장에서 6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장면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잇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끊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슨 목록입니까? 6번의 화 있을진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이 틀린 걸까요? 아니요.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건 이사야 개인의 생각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저 충성되어 이사야는 대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목록 어디에도 이사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심판의 대상인 저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도달한 그 시점, 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화로다 나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말한 화로다 시리즈의 7번째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화 있을진저와는 사뭇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이번엔 자기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5절을 끝까지 읽어볼 때 마지막 부분이 뭔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6장 내내 저들이라고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가 되는데 딱 한 장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장 사이엔 뭐가 바뀐 건가요? 그가 한 말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 다 옳았습니다. 바뀐 건요, 그가 서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화 있을진저의 목록에 자기가 안 속했다고 믿는 밖에 서 있는 이사야였다가 이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목록 안에, 그 저주의 목록 안에 자기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틀린 말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도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참 옳은 말을 많이 해오지 않았나요?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며 분연히 목소리도 높여서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을 하는 비판의 시간 동안 과연 내 이름은 그 비판을 당하는 그 목록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입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당연히 기대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결의 문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무엇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성전에서 물두멍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물이 아니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씻기지 않으시고 짖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 중에 피가 멎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거즈로 압박하면서 누릅니다. 그래도 지혈이 안 되면 실로 묶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최후에 취하는 방법이 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cauterization 이라고 해서 소작이라고 합니다. 전기로 짖어서 혈관을 아예 태워서 막는 것. 물론 아플 것입니다. 흉터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학에도 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불로만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명한 이사야서 6장의 장면을 보면서 왜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입, 우리의 혀는 이미 불이었습니다. 남을 태웠고 가정을 태웠고 교회를 태웠습니다.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입은 그저 미안해라는 미지근한 한마디로는 결코 헹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던 혀는 불로만 정결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숯이 어디서 왔습니까? 제단에서 스랍들이 짚은 핀 숯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제단이 어떤 것인가요? 번제단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짐승이 죽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타올랐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짚어온 그 숯이란 누군가의 죽음을 태우고 남은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사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5장처럼 대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화로다 나여 하며 통곡하며 무너진 것뿐이었다라고 말하죠. 그가 제단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단이 그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뭘 말해줄까요? 우리 입술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날아온 숯이 고친다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통과해야만이 심판받아 마땅하던 그 입이 제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제단에서 각을 뜨고 번제단의 불에 어린 양을 태운 불로서만이 사람을 찌르던 입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살아 움직이는 제단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에서 있었던 번제단의 숯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하던 입이 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숯 한 조각이 닿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 온몸으로 누우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찢어진 입술이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찢어진 입술은 그 사명의 입술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찢어진 입술에서 처음 나온 첫 마디가 다름 아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명의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신 그 장면은 어디까지 계승이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그 하나의 숯,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교회의 입술마다에 하나씩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사 몸 시리즈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몸의 각 요소들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역사가 우리 지체의 각 요소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지막 구속사 몸 시리즈 요소 하나하나마다 그 끝은 이스라엘의 데스티니와 뗄래야 뗄 수 없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이스라엘의 감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린 그분을 마침내 바라보는 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못 듣던 이스라엘의 귀가 열리게 될 것 또한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데스티니와 관계하여 성경은 과연
입구와 관계하여 어떤 말씀을 남기셨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심히 하신 마지막을 향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말씀 속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하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절기마다 부르는 할렐 찬송입니다. 유월절 식탁에서도 부르고 또 초막절에서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루카바는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맞을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말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것에 해당하죠. 집 문 앞에서, 가게 문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이 하는 말, 바루카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들의 입술은 이미 그 문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시편을 불러왔다고 말입니다. 매일 문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그 인사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해서는 원활히 부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 영적인 눈이 아직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샤바 식탁에 앉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놀랍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과할 정도로 차리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차립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풍성한 식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공급하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아주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듣는 순간 제가 본 것은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분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도 그 식탁을 차리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 빵 부스러기를 놓고서라도 그 축복문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했다는 것이죠. 불 속에서도 그 입술이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장차 주의 날,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함께 바루카바. 다시 한번 바루카바. 어서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며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입에서 일어났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말하는 문과 먹는 문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문이 함께 씻기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서 우리는 먹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합니다. 받는 문과 내는 문이 한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에덴에서 무너진 두 기능이 이 성찬의 상 앞에서 함께 일어섭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찬의 진리를 통해 거룩한 입이 회복되시기를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